따라서 영광에 들어가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영광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고난에 관한 말씀에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고난을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고난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엘리야도 얼마나 참 큰 일을 했습니까? 기손관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850명이라 싹 다 죽여버렸는데, 엘리야가 물론 능력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왔어요. 그렇게 큰 일을 할 때 용감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뭐 에이지테벨이 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너 죽인다, 그런 얘기 들었다고 그렇게 덜덜덜덜 떨고.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 감당하냐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면 쉽지가 않아요. 오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참 시험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는 얘기가,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아가지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힘이 들 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이제 잘 나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안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막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불신앙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연약해 보여요. 오늘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강하신 분은 하나님만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거기에 단 하나도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전지합니까? 우리가 전능합니까? 무소부재합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그 말 어디에 하나라도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잘난 척하고 살아도 되고, 그냥 자기 혼자 살아도 되고, 능력이 있는데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혼자 살아도 되죠. 오늘 우리는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한 그 단어에 우리가 해당이 안 돼요. 다른 건 다 해당이 되죠. 다른 건 다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좀 우리가 이게 좀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우리는 다 몰라요. 여기 다 합니까? 전능하시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못해요. 무서워져. 우리 막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시공간을 막 초월할 수 있습니까? 안 돼. 내가 있는 장소, 내가 휙 하고도 미국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저기다 막 옮겨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에게 붙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만. 오늘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우리가 승리했다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자랑하게? 하나님이 내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뭐 그 일을 감당한 거지. 내가 거기에 무슨 그 능력이 있어서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이요. 서문학교의 초대 담임자입니다. 첫 번째 목회자죠. 근데 이 사람은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불에 타서 순교하는 것은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을 지나가야 되는 건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피할 수도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나이도 많이 들고, 제가 얘기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배교시키는 거지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고통 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고통도 안 주고 뭐 어렵게도 안 하고 안 믿는다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갖고 그냥 크게 얘기하거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또 크게 얘기하면 조그맣게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풀어주고 노후를 보장 편안하게. 주님이 나를 이제까지 한 번도 배반한 일이 없는데, 폴리카 감독이 한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제까지 한 번도 배반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냐.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했을 때 배교하기가 쉽습니다. 배교의 길은 쉽고 고난의 길은 어려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그래서 서문학교에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좀 휙 하고 그냥 딴 데로 옮겨버리시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자동문 열듯이 척척척척 어떻게 열으셨나 몰라.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 갖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도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쪽같이 그냥 마술하듯이 사라지게 할 수 있죠. 없어졌네. 어떡할 거야 자기가. 우리 하나님 그럴 능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사라졌네. 그냥 순간적으로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요. 딴 데다 갖다 다른 장소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다 안 보이게 해가지고 그냥 나가라 그래요. 그냥 보니까 그냥 묶었던 것도 자자자자 풀어지고 막 성경에 베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훌륭한 거는 십자가를 알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하고 이게 달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조차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렇지만 또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거기에 대답 안 하는 것도 대답입니다. 여러분, 대답이라고 하는 거를 막 듣고 싶어도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대답이에요. 대답을 안 하는 건 무슨 대답이에요? 그냥 말하기도 참 곤란해. 십자가를 져라. 이거 말하기도 곤란하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알아들어야지. 지라는 거지 뭐. 네가 감당해야
인류가 사니까 온 인류를 위해 네가 져야 될, 네가 감당해야 될 네 몫의 십자가인데,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남이 져줄 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그냥 묵묵히 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이렇게 예비해 놓고 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한량 없는 은혜도 있고, 넘치는 은혜도 있고, 그래서 뭐 은혜도 뭐 구원의 은혜도 있고, 뭐 가지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이게 하나만 이렇게 뭐를 경험하면 그것만 있는 줄 아는데, 참 하나님 저한테도 이렇게 조금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거 하나만 있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된다는 건 몰라. 무슨 길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지, 이렇게만 돼야 되나? 이렇게만 돼야 된다고 하는 건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여기 보니까 친히 온전케 하시며, 누가 온전케 하냐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친히 온전케 하시며, 우리가 뭐 잘나갔고 온전하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갔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혜가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늙은이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폄하하는 말 같고, 근데 어떤 성경에 늙은이라고, 근데 나이가 단순하게 많다고 하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이에 어리고 나이에 많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가끔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만큼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내 손잡볼 되겠다. 그치, 손잡볼이죠. 뭐 젊은 목사가 뭐 손잡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젊은 목사에게 세워진 권위를 순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면에서 젊은 목사가 훨씬 성숙하다 그러면 그런 거에 또 우리가 순복해야 되고, 그래요. 오늘 친히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냐? 그거는 그냥 쇠를 당금질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쇠는 불 속에 들어갔다 와야 단단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서는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 불 같은 시험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조금 더 온전해져야 돼. 조금 더. 온전해지는 마지막 과정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릇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릇이 있고 안 들어갔다 온 그릇이 있어요. 불 속에 안 들어갔다 온 그릇은 뜨거운 거를 거기다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릇은 뜨거운 걸 쏟아부어도 안 깨집니다. 여러분, 열 처리가 안 된 병에다가 뜨거운 기름을, 그냥 기름 튀김 해 먹던 기름을 여기다 도르포에지고 넣어봐. 짱 하고 깨집니다. 그 유리병은 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왜 깨지지요? 전 어릴 때 해봤어요. 기름을 튀겨 먹고 그냥
뜨거운 걸 병에다가 빨리 담아야 되니까 쑥 해도 짱 깨져. 그때는 몰랐어요. 어려서 왜 병이 깨졌지? 지금은 내가 열처리가 안 됐어. 열처리가 된 병이라고 그러면 안 깨집니다. 친히 온전케 하시.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굳건하게. 옛날 전쟁하다 보면 장수가 딱 벗고 서 있으면 그냥 견고하게, 여기 보면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그냥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도 막 딱 서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굳건하게. 요 친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온전하게만 붙은 게 아니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친히 강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란 말을 생각하면요, 꼭 여호수아가 생각나. 여호수아가 모세같이 강하지는 않았나 봐. 하나님이 큰 일을, 모세 다음으로 일을 맡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 강하다는 이 표현은 우리의 심성이 좋은, 심지가 좋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 심성이 좋은 사람. 하나님은 심성이 좋은 사람을 쓰십니다. 심성이 좋다는 얘기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뜻을 정하면은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해내는 변함이 없는 사람. 서 있어! 근데 딱 서 있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군인 정신으로 투철하게 부정된 사람은 딱 서 있는데 막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 서서 선제를 졸도하더라도 그냥 뭐 주저 안 내려고 한다든지 막 이런다든지 이런 거 안 합니다. 딱 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면 그냥 졸도해 버려요. 그렇게 될 망정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강하게 하시며 심성이 좋은 사람, 다윗 심성이 좋은 사람이라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오늘 우리는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아야 되죠. 근데 머리 좋은 분들이 저 교도소에 많이 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머리 좋은 거 갖고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성품 좋은 사람, 그지 뭐 성품 좋으면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성입니다. 심성.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은 정했는데 작심삼일이야. 심지가 약해서. 오늘 심성이 이렇게 좋은, 친히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심성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봐줄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보면 굉장히 참 우스꽝스럽게 기도합니다. 내 수준에서만 기도해.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내 수준에서만 기도해. 그러니까 내가 되면은 하나님도 되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수준의 틀에서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지. 그치?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의사가 죽는데, 그럼 끝났지 뭐. 의사가 죽는다는데 뭐. 그치?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럼 끝이라고 생각을 해. 끝입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의사를 믿지.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얼굴이 하얘져갖고 막 죽는다고. 그렇죠? 의사가 죽는다니까 뭐 객관적인 그 현실을 알게 한 겁니다.
여기다가 죽게 한다는 게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죽는다는 건 맞죠. 죽는다는 걸 우리가 알았지만 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는 깜빡 그걸 잊어버려. 죽은 나사로도 살렸던. 나사로는 그냥 잠깐 졸도했는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썩은 냄새가 날 때 가셨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속임수로 깜빡 졸도했는데 일어났다 그럴까봐 허튼 소리 하지 못하게 썩은 냄새가 날 때 일부러 가신 겁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가신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그 무덤에 마르다 마리아만 데리고 가시느냐? 아닙니다. 그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런 거죠. 자기가 뭐 뭔데 지금 나사로 죽어갖고 썩은 냄새 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거기를 지금 가가지고 무덤 앞에서 또 무덤을 또 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냄새가 나는 썩어도 냄새가 나는데 아우 뭐 문을 안 열려고 그래요. 마르다 마리아가 문을 착 하고 예수님을 믿고 착 하고 열었습니까? 안 열잖아요. 왜?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믿음 없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잖아요. 믿으라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마르다는 어디 갔는지 몰라. 예? 어제도 세양놈이 나한테 왜 마르다 마리아, 왜 마르다는 이랬는데 뭐 마리아는 뭐 딱 말씀만 들었는데 그 말씀만 들었던 마리아가 나중에 옥합을 깨뜨립니다. 마르다는 옥합 안 깨뜨려. 둘이 똑같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는데 은혜를 똑같이 받은 거예요. 마르다도 받았고 마리아도 받았고. 뭐 마리아만 받았나? 근데 마리아는 나중에 나사로 잔치에 옥합을 깨뜨립니다. 근데 마르다는 옥합이 없나? 마르다는 뭐 그 헌신이 좀 강도가 떨어지나? 아니에요. 마르다도 옥합이 있었을 겁니다. 안 깨잖아요, 안 깨. 그러니까 이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왜? 말씀을 잘 들은 마르다가 그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옥합을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리고 우리 중에 그 마르다에게 영원히 기념하라.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 그렇게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옥합 깨뜨려. 주님께 막 영원히 기념비를 세워서 이런 사람은 영원히 기념해야 된다. 천국 가면 만나보세요. 마리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는 기억할 만한 사람이라서 우리 주님 마음에 마리아가 얼마나 예뻤으면 우리가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도 있지만 고난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 끝입니다. 베드로가 왜 썼냐? 뭐 써야 될 이유가 없으면 안 썼겠죠. 근데 막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그 순종과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위로에 대해서. 이제 내일은 몇 절 안 되지만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베드로서는 구원의 확신, 순종, 고난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던 서신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서를 또 이렇게 마감해 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